오늘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발췌된 부분,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7개의 기적이 엄선돼서 추려진 이유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일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기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믿음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의 개요를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이야기지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묵상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하신 분들도 개요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눈빛 반짝이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으로 죽게 되자 그 아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를 청합니다. 2.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을 믿는 그들을 책망하지만 아비는 막무가내로 간청합니다. 3. 예수님은 그냥 길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 하시니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4. 길에서 하인들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를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이므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가나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변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신하의 집, 그건 가버나움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지금 위독하게 됐습니다. 아마 원인 불명의 열병이 나서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의 위독하게 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그 신하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위독함을 알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30km의 길을 가서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기적이 이미 사람들의 입소문을 다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발 자고 가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러려고 왔는 거려 30km나 되는데요. 거리가 문제이겠습니까? 어서 빨리 갑시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치유 사역이 거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초대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멋지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을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좀 의아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책망 속에 답이 있는데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상 믿음은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어조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거나 다리죠.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아플 때 강아지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근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약간 기운이 없죠. 우리 이제 감정이입해서 네가 우울하구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생명의 지각 능력이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은 그냥 조금 지능이 높은, 침팬지보다 조금 지능이 높은, 침팬지가 5 숫자 기억한다면 인간은 7자리 숫자를 기억한다? 그런 정도의 종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함이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인형은 아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슴이 자기 동료를 잃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적인 그런 애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를 돌보죠. 새끼를 돌보고 또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애정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인 노력을 할 뿐입니다. 인간은 사슴이나 송아지나 강아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실 때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렸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용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이상이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지만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견적이 좀 나온다 그런 거죠. 견적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막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또 고통스러움은 있지만 사실은 그의 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지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커넥션이 없다는 거잖아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케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일생의 가장 귀한 행복이죠. 지금은 그걸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신하는,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대화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이제 죽어가지고 사후세계에 갑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고요, 지옥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었는데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화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두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사는 인생과의 거리처럼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이 거리를 무엇으로 여러분 좁힐까요? 무엇으로 거리를 이어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편에 너를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봐야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쪽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않았고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편에 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쪽 편에 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뒷감당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뒷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확인하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뒷감당을 하라는 말인가? 그렇죠. 내가 이쪽 편에 설 때 주님은 나도 모르게 내게 주시는 게 있죠. 보증을 주시죠. 보증을 주세요. 그 보증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나 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쪽 편에 서 있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호표 주듯이 보증을 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아직 그거 아니에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거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아요. 문제 해결될까요? 믿지 않아요. 손해본 돈 다시 어떻게 돌아올까요?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들어오고 나야 내가 알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확인이죠. 달걀이 깨졌구나? 아니구나? 그것만 확인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뿐이죠. 그런데 독일 말에 속담이 뭐예요? Schein trügt. 보이는 것은 우리를 또 속인다고요.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확인이 안 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요? 웃음을 믿을 수가 없고 울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뉴스에는 전부 다 그런 걸로 도배를 해놨어요. 믿을 수 없다. 정치인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의 책임감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대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한 보도를 믿을 수가 없대요.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느냐고요? 보는 것만 믿겠다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데 내 편에 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author예요. author. 저자라는 말이에요. 설계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개발하신 개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생명의 설계자가,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와 공동 개발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한 생명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공동 개발자가 전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인생의 버그를 바로잡고 문제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결정적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을 이 믿음의 개발자요 완성자라고 얘기합니다.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영어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저자요 그리고 이를 완성하실 제가 개발자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픽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아주 어릴 때까지는요. 그래서 아빠를 바라볼 때는 천국이고요. 돌아서서 보이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바라봅니다. 어릴 때는 영화를 보거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멋진 선생님을 바라볼 때 내가 꼭 닮아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워즈를 보면 아이들은 다 날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지휘자를 자꾸 보라고 합니다. 지휘자 얼굴에 뭐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지휘자 얼굴에 노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손으로 노래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노래가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악보 없이 찬양할 때 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렇습니다. 지휘자 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기만 해도 그 믿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형을 집행한 명령권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귀 기울이고 그가 하신 일을 보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의 눈에 믿음의 렌즈를 하나 끼워주신다고요. 믿음의 렌즈를 끼워주셔서 세상을 달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믿음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심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만사 세웅지마 그런 얘기하고 사셨잖아요. 네? 뒤웅박팔자 그런 얘기하고 사셨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힘도 아니야. 그래서 그죠? 그러고 살았잖아요. 나비 효과, 카오스 법칙 그런 거. 그리고 기껏해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다. 자기 자신이 되세요. 내가 날마다 변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신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것마다 적적이 실패인데 무슨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죄가 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해답과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 그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완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갔다가 깨져버리는 것인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엉거주춤합니다.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보지 않았는데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저 용한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 살았대 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난처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설교 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일어났는데 일어났어요. 아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나가면서 당신 오늘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일어난 거야. 교회에서 한 거 가지고 자꾸 나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그런 거야. 남편, 아내가 그런 거야. 야, 교회 안에서는 제발 교회 안에서는 걸로 좀 통과하고 넘어가자. 그런 것 같은데 난처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데 우리는 그를 난처하게 대우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달걀이 깨졌는지 살아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때 어떻게 아멘을 언제 할 거야? 마지막에 끝까지 결론까지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한마디 할 거고 안 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난처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주를 보내주시고 네 아들이 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얘기하시는데 그 내 말 편에 설 거냐 말 거냐 정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저는 생명해 주신 예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든지 응급실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편에 설 겁니다. 세상이 나를 복 있다 하든지 복 없다 하든지, 물론 복 있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편에 설 겁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다른 쪽 눈치 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러다 쪽박 차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생각해서 저쪽 눈치 보면서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난 아직 어리지 말입니다. 세상을 카오스의 결과로 여기는 세계관 따르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실까요? 왜 그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까요? 믿음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시차 때문입니다. 시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고귀한 일에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송아지에게는 시차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걸로 끝이에요. 옆에 사슴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으면 이 사슴은 상관없습니다. 사자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는 안 먹을 거라는 본능적인 걸 알고 평화롭습니다. 배부른 사자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말입니다. 아프리카 가시면 한번 보세요. 배가 축 처진 사자 앞에서는요, 사슴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배불러서 먹지 않아요. 그냥 그거 먹으려고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사자는 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 열을 배출하고 식혀야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자하고 저하고 사우나 가면요, 사자는 죽고 저는 시원하다.
저는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사자는 땀을 배출 못해서 심바 하다가 죽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귀한 인생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은 언제나 시차를 갖고 있어요. 시차가 없다면 그것은 안 일어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일 거예요. 시차가 없다면. 생명을 양육하는 일, 시차가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일, 거기에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옷 입기까지 시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는 부모는 생명을 돌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시차를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차가 없어도, 아니 시차가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있거나 없거나 내가 늦게 알아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누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런 얘기는요, 내가 제일 늦게 알았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코인 시세가 어떤지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하고 프랑크푸르트하고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유로파 결승전에 붙었다. 저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늦게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거룩한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성취될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는 거룩한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차를 무엇으로 견뎌낼 거냐고요. 그 시차를 무엇으로 견딜 거냐고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차예요. 하나님이 영감과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인내할 수가 없고 그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더더욱 할 수 없어요. 간증할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안 되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는 마음만 있어요. 그죠? 그래, 안 될 사람은요, 딱 보면 안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모두 다 저주하고 원망할 거야 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요. 자기도 놀라요. 자기가 그 안에 그것을 소화해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 시차를 이겨내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신하의 아들에게 가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막 주무르고 안수하고 물 먹이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낳았어요. 그럼 신하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낳았네. 낳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한 거죠. 눈으로 그냥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예수님 갔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갔는데 아들이 또 아빠 근데 배가 아파. 또 아파? 낳은 거 아니었어? 저런 돌팔이 저거. 의원한테 갔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걸. 그렇죠. 또 원망과 저주이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정만 믿는다는, 결과만 본다는 책망이죠. 돈이 들어오면 믿고 안 들어오면 다시 저주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차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일이라면, 말씀의 편에 서는 일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섰으니까 내가 보증 하나 줄게.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결과적으로 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왜 살았죠? 믿음이라는 게
살았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장난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침마당에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신을 믿으세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포지티브 띵킹을 하세요. 그리고 마인드를 컨트롤하세요. 공감 능력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을 만약에 안 되더라도 되게 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낫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살았습니까? 살았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왜 아들이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야, 나머지 내가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진짜인 거예요. 엄마가 품 팔고 다 정성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리고 자기 거 팔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놨다고.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고. 엄마가 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서 또 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 생명도 내어줄 테니까 이 일을 행하라. 그 보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여러분이 머리가 트여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생기신 것입니까? 드디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나같이 몰상식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일그러진 인격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주님이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개발자 하나님의 시퀀스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보기 되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부활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언약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이 페더럴 헤드십을 가지고 그 주님을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를 둘째 열매로 삼으셔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를 하나님은 뭐를 하시느냐고요. 그 안에 하시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의 부활체를 우리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죠? 방해해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통치와 권세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믿었다고 해.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그냥 뭐가 이렇게 완벽해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찬양 하나에도 컨티 하나에도 그 다음에 PPT 하나에도 그림 하나에도 우리가 진액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우연히 있다 보니까 가운 입고 거기에 계시다고요? 다음 주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카오스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나는 믿음의 편에 서기로 했다고요. 10년 후에 보세요. 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호흡이 주님 앞에 멈출 때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역순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을 소진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숨을 멈추는 날까지 역으로 계산해서 내 호주머니에 하나도 남는 것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지출하고 할 겁니다. 그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지 않나요? 자식 줄 거라고요? 별로 소용없는 거 아시죠? 별로 고마워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축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 그거 집 반 칸 몇만 유로 남겨놔서 그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고맙다고 안 합니다. 물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배려해야 되겠죠. 예. 그건 섬기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지출하세요, 여러분. 예. 요한 웨슬레는 묘지에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6펜스 남기고 간다고요. 6펜스 남기고. 네. 그 나머지 어디에 묻어 있든지 전부 다 휴지 조각이거나 무가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겠거든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예. 마지막까지. 뭐 어디 신용금고에 들어있나 잘 찾아봐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예. 자기도 모르는 거 어디에 있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역산으로 계산하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못 쓰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나요? 작품이 공연될 때까지 연출자는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출자를 놀지 않는다고요. 그냥 시간 되면 문 열면 알아서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오차의 확률을 줄이고 그래서 완벽한 공연을 하게 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냉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은 100만 배나 더 귀중한 것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살아야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면 됐다고요? 천만에요. 그 아들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하더니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해요. 뭐 상처받았대. 부모는 자식이 시험 합격했다니까 너무 좋다고 잔치 벌이는데 아들은 자기 친구한테 SNS 보내. 나 그렇게 기쁘지 않아. 우리 엄마 우리 꼰대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 이거 하느라고 너무 상처받았어. 네. 그럴 거예요. 어떤 자식은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양육비 대준 거 나중에 2배로 쳐서 갚아버릴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는 게 전부라고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들도 살았습니다. 그 아들도 그 믿음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의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았을 때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편에 서기로 했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종들이 와서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살았습니다. 부를 때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그래? 나야 바빠 죽겠는데 간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뭐 어쩌라고 나보고. 살았으면 됐지. 그래 돌아가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열이 떨어진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어제 7시입니다. 저녁이 아니고 성경의 시간이니까 7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령을 치유했습니다. 믿음은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령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 앞에 가면요, 항생제를 받든 뭐 CT를 찍든 무슨 약을 먹든 아니면 조금 있다 보자고 하든 의사한테 가면 몸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몸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치유됩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이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의 편에 섰더니 모든 게 쪽박이더라, 얘기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의심과 불안. 여러분, 의심이라는 카테고리의 정신적인 질환은 없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병은 없어요. 의심은요,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다음에 귀를 꺼버려야 되는 거 있어요. 소문에 대해서는 귀를 꺼버립니다. 예, 소문에 목사님 누가 뭐라 하던데요.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하나도 안 들리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 같은 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한마음교회가 견고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소문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회사들에서 주지원으로 보내면 교민사회는 소문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낙엽도 조심해라.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프랑크푸르트에선 우리 한마음교회 있습니다. 소문 같은 거 설 자리가 없는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단하기는 좋아하지만 가십이나 소문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철장으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As you like it.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변호하리라. 네 이름을 내 오른손에 새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자식까지, 그 자식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안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내 편에 서라는 말씀을 꼭 주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에 내 편에 서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시차를 이겨내겠습니다. 인내로서 그 믿음을 경주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섰으니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는 주님의 편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님 또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놀라고 감격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 기도가 나에게 접수되었다. 응답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자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